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권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대학과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다 주님 앞에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이 참 멋지고 놀라웠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말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다 같이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덤에 계신 예수, 무덤에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 예수. 아멘. 무덤에 계신, 무덤에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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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득해. 아멘.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집에 영광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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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아멘. 그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나 기다립니다라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원래 그 누구죠? 헤수스 아드리안 로메로인가요? 라는 분이 곡을 지으신 곡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남미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찬양을 이제 한국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영혼은 지치고 견뎌낼 힘조차 없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찬양할 텐데요. 먼저 이 찬양을 에스파뇰어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Espera en ti, espera en ti, difícil sé que es, mi mente dice no, no es posible, pero mi corazón confiado está en ti. Siempre has sido fiel, me has sostenido y esperaré pacientemente, aunque la duda me atormente, yo no confío con la mente, lo hago con el corazón y espero en la tormenta, aunque tardaré tu respuesta, yo confiaré en tu providencia, tú siempre tienes el control.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기다려 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이 에스페라레 이 에스페라레 pacientemente aunque la duda me atormente yo no confío con la mente hago con el corazón y esperaré en la tormenta aunque tardaré tu respuesta yo confiaré en tu providencia tú siempre tienes el control 나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답 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답 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답 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학업을 핑계 삼아 주님의 말씀 보기를 게을리했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으며 나의 즐거움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등 많은 죄들을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연약한 우리들은 죄에 넘어지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악 많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을 씻어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친구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며 마음이 상한 친구들에게는 주님의 치유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혹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재권 전도사님께 한량없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쁨 없이 이 시간들을 보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어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수업과 예배가 이루어지고 외출과 교제를 할 수 없는 답답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고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아가고 미래의 답을 찾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이 어두운 세대를 능히 이기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순전히 지키며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혼자 각자의 방에서 예배드리지만 찬양할 때와 말씀 들을 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친구들, 우리도 말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인데요. 9장을 딱 펼쳐놔 주세요. 오늘은 성경을 9장 전체와 또 다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9장을 펼쳐놔 주세요. 펼쳐놓으셨다면 잠깐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합니다. I don't recall the feeling as a child. I always felt myself to be more a sheep in the midst of wolves, innocent as a dove. Reminding me of this terrible thorn in my flesh. All these years I have had a vision of them.
has declared Christianity a forbidden cult and Paul of Tarsus the chief offender. Love is the only way.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리도 전설을 쓴 사람이죠. 바울은 실존했던 인물이고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잠깐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이라고 써있고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존경받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을 존경했죠. 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에도 보았지만 아마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옷이나 행색을 하고 있으면 인사를 하고 존경을 표했을 겁니다. 오늘 읽혀져 있는 말씀처럼 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열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면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정말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스승에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러워하고 있던 모든 것도 다 가진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이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사울과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인데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사울이라고 사용했죠. 근데 이 사울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들,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꿔서 부를 만큼 거룩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낱 목수의 아들인 이 예수란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겠어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다 잡아놓고 괴롭히고 정말 엄청나게 모지게 박해했죠. 어느 날이었어요. 이날도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이 예루살렘 회의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고소장이죠. 영장을 가지고 저들을 잡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누굴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핍박하고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사울에서
사도 바울. 물론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우리 아까 5절에서 6절 읽었죠? 그 다음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그동안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걸 가진 엄친아였습니다. 지식, 명예, 돈, 지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가치라, 가장 귀중한 것임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지만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7절. 고린도전서 9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대한민국, 한국의 국적을 유지하려면 어디를 가야 하나요? 군대를 가야 하죠. 제가 최근에 사나이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이름은 한도규라고 하는데요. 그 한도규라는 학생은 이른 시일 내에 군대를 가서 군복무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사나이예요. 이 군대라는 곳, 물론 저도 군대를 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저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부러우신가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죠? 어쨌든 제가 허리에 디스크가 있고 허리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군복무를 대체했지만, 이 군대라는 곳은 자유가 없고, 그리고 상하 체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의 경계가 뚜렷해서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부당하든 어쨌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철저한 계급 사회죠. 근데 그 군대라는 곳을 복무하는데, 도규야 전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 너가 군대에 가는데 군대에 가서 너가 한 달마다 군복무를 할 때마다 너가 돈을 내야 돼. 너가 한 달에 얼마씩. 그럼 너 군대 가겠니? 여러분, 누구라도 안 가겠죠. 누가 가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거기는 총을 들고 어쨌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에요. 자유가 없고 오로지 이 북한과 남한의 대치 사이에서 자신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내고 간다. 누가 갈까요? 돈을 받아도 모자를 판에 돈을 내고 그곳에 누가 복무하겠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군대를 가는 사람이,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내고 일을 하겠습니까? 돈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판에 그런 돈을 내고 오라고 하면 안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포도를 열심히 재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농사꾼이 포도를 막 갖고 놓고서는 잘 열렸네? 누구가 이거 다 준다든지 아니면 그걸 다 버린다든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리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바울은 이런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사역하는 자로서 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 하나교회를 섬기면서 사례비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겠죠. 월세를 위해서, 자녀들 교육비를 위해서,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교회라는 곳에서 사례비를 받고 월급을 받는 거죠. 받고 사역을 준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특별해서요? 아니요. 제가 특별하거나 소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이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제가 무언가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했을 때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소홀해지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공급되거나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례비를 받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시대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일을 하지 않고 레위인들도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사람들을 가지고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한 교회의 담임자로 있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교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는 아마도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마도 교회로부터 살아갈 비용과 돈을 받고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바울과 본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받고 요구할 수 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이에요.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비나 그런 것들을 받을 명목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이후로부터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당연히 어느 누가 그 권리를 가져도 뭐라고 하지 않을 당연한 권리조차도 포기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고 그것을 이상하거나 욕심이라고 여기지 않는 당연한 권리.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 다 같이 9장 12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9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데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가 될까 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다 가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모든 부러운 거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지위, 머리, 돈, 명예,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조차도, 당연한 권리조차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혹시라도 내가 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될까 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예수인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과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가치로 늘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사도 바울이 조금씩 흐려져요. 그리고 한 분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왜요? 사도 바울이 그런 권리를 포기하기 이전에 먼저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빌립보서로 갑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빌이라고 써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이 모든 나라와 세계와 모든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 같은 것으로 지낼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아니죠,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증거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전에 권리를 포기하신 분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에게 대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제 생각에 손가락 까딱만 해도 그들을 날아갈 수 있는 신적 권위가 그에게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로마 병사들이 침 뱉을 때 그냥 침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나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저는 그렇게 읽혀졌어요. 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읽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방금 빌립보서 2장 6, 7, 8절 읽었죠? 그 전에 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사도 바울 본인 스스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마음을 품는 자가 된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떤 한 유대인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만약에 혹시라도 이 성경의 기자를 바울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잘 읽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 우리를 살리신 그 기쁨의 십자가, 그 예수를 생각하자, 묵상하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가치를 가지고 있던, 모든 소중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던 그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만남으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때 주님이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이 추상적인 것 같죠?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아니면 뭐 여러분들 집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그냥 그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 나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묵상되고 생각하고 할 때마다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 땅의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어질까요? 사도 바울이 바본가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자였어요. 가장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심지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 그리스도의 복음이 혹이라도 방해받을까 봐 그렇게 조심하며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친구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는 이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친구들, 우리 일주일 그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선생님들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서 그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며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알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갖고 싶었던 모든 걸 가졌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던지고 그분을 위해 평생을 살아간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그 사건,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읽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예수님 모두가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예수님 친구들,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선생님은 이번 주에 가족들이 한국으로 잠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에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복잡거리면서 지냈는데 이번 주부터는 혼자 지내는 법을 연습 중이에요. 그래도 오늘 아침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도 보고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친구들도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을 텐데 선생님이랑 같이 잘 지내고 또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인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일 프로젝트, 일주일의 성경 일독, 1일 프로젝트 잘 진행하고 있나요? 말씀을 읽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일이에요. 우리 힘내서 매주 함께 동참해요. 이번 주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다음 주 주일 대표 기도는 강민기 선생님입니다. 마음을 다해 준비된 기도 영상을 금요일 저녁까지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다음 주 주일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교회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예배했던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의 졸업을 축복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축하하지는 못하지만 축하하는 마음 듬뿍 담아서 함께 예배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인터넷으로 드려지고 있어요.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예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든지 이 시기에 더욱 예수인교회 모든 친구들의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방구석에서 예배하라! 일주일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짜잔! 왜 그러냐고요? 안 본 눈 산다고요? 네, 이해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잠깐 선 이유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안에서 헌금편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어떻게 드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실 때 이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기가 참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진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많든 적든지 간에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로 헌금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헌금을 여러분들 주일 헌금이면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이면 감사 헌금, 11조 헌금이면 11조 헌금을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혹시라도 헌금 봉투가 없다고 한다면 빈 봉투에 써서 드려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헌 시간에 꼭 성경책 위나 여러분들 앞에 위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그냥 헌금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올려놓으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잘 모아놔 주세요. 잘 모아서 부모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걸 보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보관된 헌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교회에 드리던지 아니면 그렇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배에서 헌금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헌금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서 나에게 있는 것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